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 관리만 잘 못해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사람입니다.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면 그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지요.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간을 향하여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버러지는 뭘 대표하는 것이냐? 바로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 우리말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는 사람, 그래도 밟아도 꿈틀은 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존재들, 살아남으면 좋고 새에게라도 발견되면 그저 먹잇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존재들, 이게 바로 이런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징계의 심판과 더불어 항상 구원의 복음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버러지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의 징계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징계 중에 무너져 버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 이 용어는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 저희 할머니는 손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우리 강아지 왔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딸들을 향해서 우리 매주 왔니 그랬어요. 우리 매주 왔니. 얼굴이 각져가지고 매주 왔다, 매주 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예정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건 예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포로기 삶,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이 그 백성의 모습,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고난당한 그 모습이 성도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의 모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의 백성, 나의 성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질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냐,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지면요, 그저 살아있으면 좋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해방이 될지도 모르는 괴로움,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연초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각이 이래. 늘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내 아버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담대하고 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만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듣고 부정적인 하나님 없는 소리만 듣고 큰일 났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두려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어요. 얼마나 외로울 것입니까? 얼마나 쓸쓸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두려울 때 사람이 옆에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안할 텐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이는 사람을 만나 그가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나를 훈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방법 그대로 자기가 속아요.
형을 속인 방법 그대로 삼촌 라반이 야곱을 괴롭혀요. 그런 인생을 살며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삼촌 라반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여. 10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그런데 참 미스터리한 일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야곱의 선함 때문도 아니요, 야곱의 공로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지 몰라요.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건 뭐냐? 내 선함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어 자기의 꾀를 다 내려놓게 해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 온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가로막고 있어요. 형이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때도 야곱이 자기 꾀를 부립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처자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꾀가 바닥이 났어요. 이제는 내 생각이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가를 보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애쳐서 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 내 꾀, 내 실력,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길길이 뛰어도 그저 버러지 인생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나는 한계가 늘 있잖아요. 한계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잔꾀에 불과해요. 잔꾀에 불과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성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을 때만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요,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사람이 원래 나이가 들면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이 나를 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하고 그렇게 내 생각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정반대로. 젊을 때에는 자기 꾀로 살았어요. 자기 꾀가 옳은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형들에 의해서 시기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간수가 모든 재반의 감옥의 일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 때 우리의 관건은 뭐냐? 내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10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다윗은 구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 좋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퍼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담력, 믿음의 담력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불효 막 심한 놈이죠. 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얼마나 때를 썼는지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 허랑방탕하며 쓰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는 하루 연명하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걸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할 수도 없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 취업 열매로 배를 채워.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고난당하니까 그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해봐야 내 육신의 아버지도 떠오르고 내 육신의 어머니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고난 당해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지죠. 그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고 뛰어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아들 됨을 회복시켜줘요. 아들 됨. 그때야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가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그 고백이 정결해요. 그 고백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붙일 것 다 갖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좋아요. 원하기는 새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방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저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 그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말.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같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제가 목사인데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처음엔 순종했지만 완전한 순종을 못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요. 아브라함이. 그 속이 어땠겠어요? 그 속이 어땠겠냐고. 그냥 가슴을 치고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자 점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믿음의 절정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열심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 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다 실수.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연약해. 실수에 넘어져. 그런데 그 안에도 내 꾀가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 내 생각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 내 힘을 좀 빼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해결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될 거예요. 아이가 아빠와 함께 호수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배를 타는데, 아빠, 내가 노를 저을래요. 내가 노를 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노를 젓는데 뭐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노를 쳤는데 물장구만 치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아빠를 쳐다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들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노를 같이 잡으며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힘을 빼고 아빠가 힘을 줘서 노를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쑥쑥 나가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쑥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요, 내가 너무 힘쓰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로 인하여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내 노력으로만 살고 내 힘으로만 사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내 힘을 빼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올 한 해 신뢰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내 힘을 빼고 내 노력을 빼고 주를 붙잡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